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을 이제 쭉 그렇게 이어가시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오늘도 또 천국 비유 가운데 한 말씀이 22장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런 어떤 임금과 같다고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녀를 위해서 혼인잔치, 결혼식을 베풀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만이 이 혼인잔치 비유를 좀 뭔가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임금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들의 결혼식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이제 날짜가 결정되면 제일 먼저 홍수도 준비하고 이제 살 집도 이렇게 준비하고 날짜도 잡고 상견례도 하고, 그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정말 그 자녀를 이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성한 이날까지 키워온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잘 장성해서 그 결혼식까지 이제 하게 된 그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떠셨습니까, 사모님? 만감이 좋지. 만감이 좋지. 네, 맞습니다. 만 가지 그 감정이, 느낌이 교차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임금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과 그 가운데서도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감정은 기쁨과 감격이 아니었을까. 이런, 아마 이 임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혼인잔치 전에 미리 이제 청첩장을 다 만들잖아요. 청첩장을 이제 온 집안과 일가 친척들에게 보내고, 또 지인들에게도 그동안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청하면서 와서 우리 자녀의 결혼식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첩장을 보냅니다. 이 주인도 당시에는 청첩장 보내고 이런 식이 아니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의 마음은 이제 기쁨과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잔치의 기쁨을 아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청하는 거죠. 정말 그 초청할 때 그 마음은 정말 그 함께 아들의 결혼식을
축복하고 아들을 또 기쁘게 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근데 이상하게도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고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의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래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점심이죠.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나의 소도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에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 결혼식에 초대하려고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모욕하고 죽이니 6절에. 그러니까 7절에 임금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그 상황 가운데서 막 방향이 이상한 데로 막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거절하고 임금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누구든지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결혼식으로 다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혼인잔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가득한데 그 이제 혼인잔치에 11절에 보니까 그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이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이제 옷을 잘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왔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12절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환들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비유를 들었었잖아요. 그죠? 포도원을 만든 주인.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한테 맡기고 이제 외국에 나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수확기가 되어서 그 결실할 것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한 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그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도 예수님은 지난번에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열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으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거절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또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이어져서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앞에 14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고 15절부터 22절은 이제 실제적인 상황인데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헤롯 당원들은 정치의 권력자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16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다가갑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면서 부드럽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한 가지 질문을 탁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던지는 거죠. 그 던진 질문이 17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당시는 로마의 제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을 가져옵니다. 그 동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여기에 새겨져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에게도 걸리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걸리지 않는 이제 그런 절묘한 답을 하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 그것은 로마 황제의 것이라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을 11조라든가 이제 예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사실 그것 너머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와 그 다음 이 예수님과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과의 문답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인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왜 예복을 준비하여 입지 않고 왔느냐?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쫓아 보낼 수밖에 없는, 이것은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복 옷을 입고 왔냐 안 입고 왔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포도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그 사이에 참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교제하는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차려놓으시고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고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왼쪽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붉은 글씨로 기록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 우리를 초대하셨대요. 너희를 불러 왜 초대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포도원을 만드셨고 혼인잔치를 베푸셨고 지금 이 혼인잔치에 온 우주에 가득한 혼인잔치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가득한 이 포도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초대를 받았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와서 그곳에 동참해서 초대받아서 와서 우리가 준비할 한 가지 예복인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서 누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얘기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서 진정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심을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이 그 도마복음서라는 그 복음이 최근에 이제 그 19세기 초쯤에 이제 발견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한데 이 동일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거기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붙이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석을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은 정치 헤롯 당원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사로잡혀서 11조만을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것 예수님의 것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의 것은 바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밖에 없음을 그 마음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아버지 안에 그 아들 안에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